제가 막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제 한 주는 신약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비대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은혜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교리에 대해서 하고 12장 1절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이고 가정생활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 되어지는 일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 12장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 너, 하나님, 아빠, 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 하나님, 너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물질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 명예, 너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위치에다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그때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것을 헬라어로 크로투미아, 이 마크로투미아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으는 다릅니다. 인내는 내가 어떤 극기 훈련을 한다든가 내 성질을 참는다든가 이런 건 이제 인내할 수가 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에게 오래 참겠다.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오래 참으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크로투미아 이러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니까 짐승이 되면 뭐 막 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 자식 마크로투미아 오래 참아야겠구나. 오래 참는 게 이런 오래 참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여러 이렇게 해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가장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큰 유혹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이 마크로투미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만만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뭐야! 그러고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만만하니까. 내 가족들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막 화를 내고 자기 화난 거를 그대로 표현하죠. 근데 상사, 이런 직장에서 좀 높은 직위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어떻게 내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잖아.
분을 품어야 돼. 이렇게. 그 분을 품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누굴 만나서 내 그놈 못 살겠다 막 이러면서 아마 딴 데 가서 그 분풀이를 할 거예요. 그만 못돼 먹었다 그러고. 네. 이소구에 소가 4마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소띠가 많은데 이 4마리가 똘똘 뭉쳐갖고 사자가 잡아먹고 싶은데 소고기를 못 먹고 있는 거야. 하도 4마리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자가 생각 다 못해서 조금 풀 뜯어먹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소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쟤네 3마리가 너 얼마나 흉보는 줄 아니? 그러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는 얼마나 우애가 두건데. 아니야 이 바보야. 쟤네 3마리가 너를 얼마나 바보 취급하는 줄 몰라. 그리고 이제 사자는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저것들 봐라 뭐라고 그러나? 그러고 자꾸 들어보고 싶고 또 이래. 이렇게 4마리한테 전부 이 못된 그런 험담을 했습니다. 그들이 4명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불신을 갖는 거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한 마리 소를 이 사자가 꽉 잡아서 먹으니까 3명이 쌤통이다. 잘했다. 이러고 사자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 4마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9가지가 있다. 그 뭐냐?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괴교를 꾀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 하나님 제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만만한 사람은 화를 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자꾸 이간질 하잖아요. 이간질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싫어하는 걸 우리들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유혹의 사탄이에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볼 때 그 사람의 흠집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쟤는 다 좋은데 요거 하나를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강남 스타일들을 대부분 보면 이게 막 다 좋은데 요거 하나가 요게 쟤 저것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막 그거 하나 갖고 막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헤어질 때 그래도 걔 10가지 좋은 게 있잖아? 그래, 그럼 안녕 하고 또 헤어져요. 이렇게 아주 이게 체질화됐어. 이민생활 하면서도 누굴 만나서 누굴 하나, 이 문제시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또 교회, 이제, 난 목사, 막 이런 거로 이제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화평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면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아요. 화평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화평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 당신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대신 물질, 명예, 인기,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다 유혹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한 사람한테 성경에서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쭉 얘기가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목이 마르면 먹을 걸 마실 걸 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줘라. 그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쭉 이 말씀을 했어요. 한번 14절부터 한번 여기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할 수 있어요?
저주는 하는데 축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근데 이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건 그 사람이 명령하는 대상과 명령받는 대상이 굉장히 친해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막 아무 데나 명령하겠어요? 하고 가장 친분이 있어야 명령을 하고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친하시면 너 이건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그런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화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상대편의 입장에 서주라는 얘기죠. 항상 상대편의 입장에 서면 그러면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여러분들 집에서 좀 화를 내고 아빠가 좀 화를 낸다. 그러면 저분이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구나. 하나님, 우리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나에겐 이길 힘을 주시고 저분에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싸움이 안 나는데 야, 난 노냐? 이러면서 이제 붙으면 이게 경쟁심이 생기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그 자존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도 즐거워하고. 근데 우리도 이 우는 자하고 함께 우는 건 잘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못합니다. 사돈이 논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누가 잘 되면 그거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없어요. 남의 자식이 뭐 상 받았다 그러면 그냥 자식 보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남 자식 잘 됐으면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러면 되잖아. 근데 뭐 누구 결혼했다는 막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애도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뭐 하여간 즐거운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어.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나를 더 추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이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척하는 지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겸손이죠. 요건 이제 교회 와서 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교회 와서 굉장히 낮아지는 체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사는 척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더 커지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화목해라. 19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게 너한테 있지 않다. 너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네. 왜 안 갚아주세요? 내가 하니까 안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 걸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가 없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숯불을 그 머리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갖다가 이렇게 대우해주면요 선으로 하면 이 사람이 미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이제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내가 악으로 갚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악한 거죠. 미워하는 거. 절대 미워하지. 이게 과거에 상처받았던 사람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온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 밉죠. 아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괜히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이 미움이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보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좋아하는 거고. 우리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이 전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고라 자손들이 대적을 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적을 어떻게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넘겼습니다. 그 문제를 넘겼더니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을 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께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겨지면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빨리 하잖아요. 빨리 내가 해결할게요. 그러면서 성질 내고 뭐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기회다 찬스다 이러면서 내가 조금 힘만 써보십시오. 그냥 원수 바로 갚죠. 원수 바로 갚아.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여자한테 소리 안 나는 총에 땅 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왜 땅 소리가 나냐고 난 그걸 물어봤어요. 땅 소리 안 나냐?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여간 뭐가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 원수를 갖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넘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넘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딱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네, 말씀이 들려주시면 그때부터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어떠냐? 내 자신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깨닫게 하시죠. 네, 용서하는 나 용서받았구나. 큰 용서를 여러분 용서라는 건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용서 못했던 사람들 전화해서 용서하세요. 나 그냥 너 용서한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용서한다 그러고서 뭐 그럼 고마워 이런 소리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왠지 모르게 내가 너무 미워하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갑자기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를 용서하라고 그런다. 용서해 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대가를 바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막 벌주고 징계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자꾸 변화되기를 기다리시죠. 그래도 안 변화된다. 이제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괴롭힌 거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는데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너 왜 양옥이를 그렇게 괴롭혔니? 너 그러면서 자꾸 깨닫게 하는데 그래도 깨달음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보십시오. 자기 문제, 형들한테 팔려서 그 애굽으로 종으로 가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릴 때부터 너무 문제가 많았어. 여러분들 나 어릴 때 상처 많다. 요셉만큼 상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 나는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다고. 아버지가 그때 때렸다. 아버지가 욕했다. 나가 죽으라 그랬다. 별 그런 게 이제 이게 하고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상처가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쫙 쌓아놓는 거야 이렇게. 예? 이게 쌓아놓고 끙끙거리고 언제 기회만 있어봐라. 언제 기회만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꿈에서도 일하십니다.
예? 요셉이 꿈꿀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맨날 꿈꿀 때 개꿈이나 꾸고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맨날 도망다니다가 그냥 뭐 낙돌에서 떨어지다 어머 꿈이었네 이러고서 깜짝 이런 꿈만 꾸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꿈을 꾸면서 뭐 원수만 봐도 막 꿈속에서도 막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 그 형들 벌써 용서했어. 형들이 놀래지만 요새 뭐라고 그래요? 뭔 소리 하냐고. 난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원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굉장히 주된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그러면서 그 미혹하는 그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혹한다, 유혹한다. 이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미혹한다, 유혹한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뭘로 유혹합니까? 우리 인간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인간 본능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욕심이 욕망이죠, 욕망. 우리가 지정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정서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에도 육체적인 욕망이 있고 정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에는 식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성욕이 있어요. 또 정신적인 욕망에는 뭐 관계욕이고 무슨 또 욕구고 무슨 욕구가 정신적인 욕구죠. 이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이게 이제 이성이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이성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게 유나 건데 저 아이스크림이 녹겠다. 난 먹고 싶다. 유나가 화장실 갔는데 올까? 이러면 유나 줘야지. 이러고 이성이 판단을 하고 정서가 기다리면 되는데 이성이 판단하기도 전에 어머 아이스크림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버리고 유나가 보면 이성이 그때부터 기능을 해갖고 어머 유나 거였네 이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 욕망은 먹고 싶은 거고 이성은 유나 거고 정서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판단하기 전에 정서가 움직여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고 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걸릴까 봐. 누가 먹었니? 엄마 목사님 여기 있는 거 누가 먹었어요? 그러면 난 몰라. 이러면서 그냥 두려운 거라 걸릴까 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안 걸릴 것 같죠. 죄를 져도 안 걸릴 것 같고. 네.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자꾸. 그래서 물질적으로 건들고 명예적으로 뭐 인기를 건들고. 네.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마귀가 와서 그러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먹지 그래? 네.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죠. 근데 안 했어요. 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네 발을 밟을 것이다. 너는 인기가 짱이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을 전부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내쫓았어요. 예수님들이 이렇게 유혹을 당했는데 우리에게는 오직하겠습니까? 네? 참 괴롭히는 사람 참 많죠. 괴롭죠,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게. 뭐가 제일 괴롭습니까?
배신당할 때 괴롭잖아요. 배신당하는 거. 네? 배신. 그렇게 소 4마리가 다 배신당해갖고 딱 사자밥이 되듯이 그냥 유혹이 당하면 그냥 배신을 다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잘해줬건만. 응?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마크로툼이야. 오래 참고. 마크로툼이야. 참고 그래야 돼. 인내는 하는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컥벌컥 화를 내고. 응?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선을 따라서 해야 될 텐데 그냥 더 악으로 그냥 더 갚으려고 그럽니다. 네? 이 서양 속담이 이런 얘기 있어요. 원수를 갚으려면 무덤을 2개 파라 그랬어요. 내 무덤까지 파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전부 원수 갚는 일이야. 또 보복. 그렇죠. 그런 영화가 다 모든 영화가 그렇더라고요. 중국 영화는 뭐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막 저기 와서 엄마 아버지 이렇게 죽이는 장면, 애는 숨어 갖고 있다가 이제 막 울고 있다. 이제 누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무술을 배우는 거야. 이제 원수 갚으려고 막 무술 배워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탁 어른이 돼갖고 갑자기 한 10분도 안 돼갖고 금방 크더라고. 그래갖고는 이제 칼 차고 나와갖고 그래갖고 이제 원수 갚는 이제. 그럼 막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못 갚았던 원수들을 갚는 거야. 또 막 그냥 갚으면서 뭐 드라마도 전부 보면 그런 거야. 다 원수 갚는. 마귀가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원수 갚으라. 갚으라는 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매일같이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라.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맨날 만나네. 맨날 만나. 네? 여기 이제 맨날 만난다니까 뭐 남편 생각하고 부인 생각할지 모르지만 맨날 만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보복할 힘이 생기면 그러면 바로 유혹이 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써야 될 텐데 보복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쫓김을 당했는지 몰라요. 10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또 한 6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이 다윗이 있는 굴을 들어왔습니다. 그 다니다가 이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죠. 이 사울이 이 화장실을 가는데 1번이 아니라 1번인가? 1번, 2번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 뒤를 보러 갔어요. 이게 뒤를 보러 간 게 아니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을 보러 간 거예요. 1번을 보러 가니까, 이 다윗 부하들, 용사들이죠. 용사들. 이 다윗에게 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억울한 힘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윗이 이 사람들을 돌아봤고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오히려 힘들 때, 더 피곤할 때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6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얼마나 충신인지 몰라.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확장해가는 거죠. 근데 옆에서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사울이 용변을 보고 이 깜깜한 굴에서 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오늘 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때입니다. 야, 이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원수 이거 그냥 끝내면 다 이제 이 600명과 같이 해방을 되는데 얼마나 기회야. 이걸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다윗은 이것을 사탄의 유혹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를 그것마저도 나중에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까지 그것까지 하지 말았을걸.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걸 유혹으로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이 기회 놓치면 끝난다. 기회가 오면 바로 그냥 달려들잖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기회가 오면 못 참아요. 바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회로 보지 않았어요. 유혹으로 봤어요. 그래서 유혹으로 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행복의 교회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넘겨?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네? 아이 하나님이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또 안 주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만지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바뀔 때마다 구테타를 해서 왕이 바뀌었어요.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게 9번의 구테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전부 왕이 됐어요. 구테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한 번도 어떤 이 칼부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 생각난 그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자기한테로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어요. 누굴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굴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근데 그걸 기회로 타는 거예요. 기회 놓칠까봐 막 두려워갖고 유혹받는 거죠. 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마귀의 최고의 유혹이 뭐냐? 바로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겠죠. 오늘 복수하고 싶죠?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할렐루야. 나를 막 크게 고통줬던 그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처리하면 내가 또 원수가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냐?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우리의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가 사망입니다. 나를 죽이는 사망.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의 원수 사망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부수는데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심판하시고, 신명기 32장 41절, 사사기 5장 31절, 시편 68편 1절, 이사야서 1장 24절, 아모스서 9장 4절, 에레미야서 46장 10절. 종말에 또 마지막 원수를 갚을 심판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수가 없는 일은 누구한테 맡겨? 정말 그럴 것입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이렇게 돼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다 차려주셔. 그래, 너가 고생했다, 먹어라. 이거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대. 내 잔이 이게 넘친다. 이게 막 튄다니까요. 막 이런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거한다니까 영원히 선다. 오늘 기도 한번 우리 같이 한 2, 3분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고통 주고 내 문제를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아주 앙가품을 하려고 그러고 살았던 내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나 영혼을 받으시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한 1, 2분 동안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